안녕하세요. 아우, 다 모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아직 다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따 질의응답할 때 순서가 강홍석 사도 형제님이 첫 번째 질의자예요. 그러면은 본인 이야기 때 마이크를 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동윤 빈센트 형제님이 두 번째 질의자. 세 번째가 유종의 바울라 부지역장님이 세 번째 질의자이시고요. 네 번째 다시 신동윤 빈센트 형제님이 네 번째 질의자이고요. 다섯 번째는 최용욱 다마소 지역장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질의하실 때는 제가 이제 순서를 이야기를 하면 이름을 제가 호명을 하면 본인이 즉시 마이크를 켜고 그 다음에 응답 말씀을 하시고 그 응답하는 수연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저하고 두 분은 마이크를 킨 상태로 있겠습니다. 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질의했던 분은 응답이 다 끝나면 마이크를 끄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고투미팅으로 하는 전체 피정 마무리 모임에 대한 안내, 운영 안내를 드리면 마이크 사용 안내를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부속 기도문, 대월 기도문 다 대월 기도하는 방법 읽어보셨죠, 그죠? 부속 기도문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언권을 얻는 방법이에요. 발언권을 얻는 방법은 왜 필요하냐면 질의를 미리 보내신 분들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 끝나고 이 모임을 진행하다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생겼다. 그러면은 얼른 마이크를 끄고 본인 이름을 얘기하세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저 로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얼마든지 다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강의 내용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나면 전체 소감 나눔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장황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영상 강의, 피정 강의 들은 거에서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됐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자기한테 도움이 됐는지 어떤 강의가 나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출석 번호 순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끝나는데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출석부를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출석부를 부를 땐 다 마이크를 킨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월 기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월 기도 여러분이 그 안내문을 다시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원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할 건데요. 10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모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조용히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펴서 마주 붙여서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죠. 손바닥을 마주 붙여서 올려놓고 눈을 감으시면은 제가 좀 이따가 점성하죠. 그럼 점성 때는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번잡했던 마음을 모으는 시간, 점성. 아주 점과 같은 그런 순간성화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 모은다. 그다음에 제가 침묵하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분심잡념을 이렇게 물리치는 시간.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시간. 그다음에 대월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분심잡념 사욕을 이렇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가듯이 이렇게 손을 벌린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손을 하고 있다가 점성, 마음을 모으고 침묵, 마음을 고요히 하고 대월 그러면 마음속의 분심 잡념을 이렇게 갈라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가 마음의 분심 잡념 사욕을 물리치고 가르고 하느님을 향한다. 그래서 손바닥은 마주보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내 사욕을 가르는 그 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마주 대한다.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내가 마주하는 시간 이게 대월이죠. 분심 잡념, 사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마주한다. 대월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그 시간으로 얼마간을 머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제가 영광송을 시작을 하면
그때 다시 손을 모으면서 영광성을 하고 대월 기도를 오늘은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원래 때 하던 것보다 조금 축약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월 기도 10분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수녀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 질의응답 소감 나눔인데 아까 질의자가 먼저 질의문을 주신 분은 그 순서대로 1, 2, 3, 4, 5번까지 하고 그 외에 질의자가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손을 드시면 이름을 딱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소감 나눔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용욱 다마수 지역장님께서 감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속 기도문에 있는 2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창설 신부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교 선열들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올려드린 것처럼 기도문을 할 때는 진행자는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똑같이 저와 속도를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잡 회가가 있는데 이때는 모니카 자매님이 선창을 하시고 마이크를 켜고 우리는 다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똑같이 그 소리에 맞춰서 복잡 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기도 우리 주보 기도로 오늘 모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강사 수녀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김춘희 안드레아 클라라 수녀님께서는 원래는 수도명이 그냥 김춘희 클라라 수녀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창설자이신 저희 사부님을 연구하시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시면서 완전히 매료 속으로 들어가셔갖고 앞에 안드레아를 붙이셨어요. 저는 입이 익지를 않아갖고 계속 클라라 수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안드레아 클라라입니다. 이렇게 답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부님과 완전히 혼연일치가 되셔서 많은 우리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춘희 안드레아 클라라 수녀님께서 이번에 사실은 오셔서 하기로 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못 오시면서 영상을 만드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영상을 보면 그냥 이렇게 찍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녀님께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대전 관구 소속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미주 중간구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도회는 총원 밑에 이제 그 대전 관구, 그다음 수원 관구, 미주 중간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관구 소속이시고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자초월 상담학과에서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정문 상담가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절두산 성지에서 박물관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역시 이제 수녀님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교육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수녀님께 이제 인사드리고요. 수녀님, 김춘희 안드레아 글라라 수녀님, 대답해 주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반갑습니다. 듣겠습니다. 수녀님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면서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짓거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나마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멀리 미국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마다 한 분 한 분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한 분씩 한 분씩 클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가 마음의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요. 그랬고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피정을 마무리하면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이렇게 아마 미주 지부가 지금 최첨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미니카 수녀님, 또 우리 유스티노 형제님, 또 준비팀들 정말 정말 많이 그 수고를 하신 게 많이 느껴졌어요. 저희들 준비하면서 두 분 준비하신 분, 수녀님, 총무님, 지역장님들 이런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못 갔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책을 다 가지고 계시고 영혼의 빛도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 계신 외부 회원들보다 앞서가시는구나, 미주 지부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앞으로도 그 열심히 신앙 안에서 즐거운 만남과 모임을 가지시고 우리 창설 신부님에 대한 그 자부심을 새롭게 그 느끼셨을 텐데 저는 느끼셨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창설신부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이 세대가 아직은 우리 창설신부님을 잘 모르죠. 우리 뭐 회원들 우리 가족들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 창설신부님은 정말 요즘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세계 안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요즘에 드라마 난리 났어요. 넷플릭스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아시아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 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고 음악이나 케이팝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창설자 영성을 저는 K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K 영성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이 지구촌을 건강하게 살리고 이 지구를 정말 우리 이 인류가 한 가족이잖아요. 사실은 하느님의 가족이죠. 이 가족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창설신부님 영성으로 인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가정에 평화가 있고 또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많이 연세들도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정신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우리 이제 바오로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이 낡아가지만 영혼은 더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수고하셨다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안드레아 클라라 스님하고는 제가 유기서원자 때 추억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유기서원자 때 같은 유기서원동에 살면 스님하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도 연령이. 선배이시죠. 근데 이제 좀 특별하셨어요, 우리 수녀님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수녀원에 이렇게 잔디밭이 옛날 집에는 잔디밭이 있었어요. 밑에가. 옛날 건물 밑에 쭉 계단을 내려가면 성모상 밑에 큰 잔디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 기도 끝나고 저녁을 먹고 끝기도 전에 한 2, 30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소리가 막 나요. 무슨 기타 소리가 나서 뭔 소리야 내다보니까 수녀님이 잔디밭에 가서 혼자 기타 치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나. 또 이제 끝기도 끝나면 다 건물 문을 잠 거예요, 원래 저희가. 그런데 어떻게 열고 나가는지 밤에 나가가지고 밖에 잔디밭에서 혼자 책을 본다든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늘어 누워가지고. 그래서 아주 수도원에서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수녀님이 여러 번 이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특별해요. 그래서 보랏빛 영성이라고 책을 딱 지으셨길래 아, 수녀님답게 제목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고 그 이제 아까도 강의에도 나오듯이 자기의 천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대로 잘 그거를 천성을 하느님께 가는 도구로 잘 쓰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간단히 제가 네, 구원한 게 아까 그 이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설명 고마운데 네, 제가 수도명으로 클라라는 세례명이고 네, 세례명 처음에는 세례명으로 불렀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네, 종신서원 하면서 수도명으로 받은 네. 게 김안드레아 대건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아, 또 김씨 같은 종파 대건 네, 안드레아 신부 같은 종파여서 아,
손자 선생님께 복자의 수녀고 같은 종파고 수도명으로 또 이미 받았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수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같이 쓰겠습니다. 손자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안드레아 클라라인데 이게 이름이 너무 길으니까 제가 그냥 쉽게 안드레아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예.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주 최근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직 낯설어요, 저는. 제가 또 한 10여 년 전에 떠나와서,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그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소감 나눔 시간인데, 첫 번째 질의자가 강홍석 사도유한 형제님이십니다. 마이크를 켜고 본인의 그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홍석 사도요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손 좀 귀한 들어주세요. 여러 명이라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귀한 그 강의 저희한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정신을 통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가치를 깨닫고 늘 깨어 있으면서 이 점 같은 작은 순간을 집중해서 정성껏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정신으로 어떤 작은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고 그 일에 집중을 한다는 그 뜻이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머물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그 일 자체를 훌륭하고 빈틈없이 끝마쳐야 되는 건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점성정신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요한님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끝에 완벽주의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잘하려고 하고 그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완벽주의하고 어떻게 완벽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여기 좀 하셨는데 그 완벽주의라는 거는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완벽주의의 근거는 불안이에요. 불안. 마음이 불안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삐뚤으면 안 되고 똑바로 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불안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완벽주의. 예? 예, 완벽주의인데 그러면 점성정신을 일을 정성껏 하고 빈틈없이 하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완벽주의로 가는 거냐고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예. 완벽주의 성격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 순간을 성화하고 이 순간에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순간에 오히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성껏 하면은 정성껏 하게 되면은 잡생각, 잡감정 이런 것들이 제절로 물리쳐요. 제절로. 보통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창설 신부님은 깨어 있어라, 또 집중해라 라고 주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매 순간 정성 들여서 지금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일이나 먹고 노는 일이나 자는 일이나 영화 보는 일이나 지금 강의 듣는 일이나 그냥 그 순간에 머무르라는 것이 점성정신의 그 특징이에요. 네, 그 순간에 그러면 일할 때 지금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일할 때는 그 일할 때에 두 가지 중에 갈등이라고 그랬는데 두 개 다예요. 말씀하신 거. 두 개 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뭔가를 그르쳤다. 그르쳤으면 아이고 그르쳤구나라고 아는 거, 자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알면은 거기에 속상하고 감정이 왜 잘못했어 하고 이런 마음을 즉시 물리치고 하던 일을 계속 집중하는 거. 하던 일을 계속 집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비워지는 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존재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내 어디에다 하느님이 다 계시는데 내가 내 생각에 머물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어 뭐가 왜 이래 그러든가 아유 막 자기 탓하고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감정으로 갈수록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그 순간에 가까이 있으려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예요. 어떻게 질문이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어디 계신가? 손 좀. 손 들어주세요. 네. 아, 네네네. 네, 어떻게, 다시 하실 말씀, 질문이 답이 됐나 모르겠어. 네. 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것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서 정성껏 하는 거, 그 말씀을 시연님이 다시 풀이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합일하는 길이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자 신동엽 빈센트 형제님 손 들어주세요. 네,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의 질문은 양심불에 대한 질문이고요. 제 4강 극기의 여정 강의에서 발췌한 질문입니다. 그때 극기의 여정에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의식 단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맨 겉에를 싸고 있는 것은 자아, 그리고 가운데가 무의식, 그 다음에 맨 안쪽이 영어로 self, 자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성생활의 방향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자아의식에서 안에 신의 영역, 하느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에, 그 여정을 밝혀주는 것이 양심불이라고 하셨는데, 양심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네, 양심불이 자아에서 나오면, 그 자아에서 나온 양심불이 하느님이 뜻하신 그런 양심불인지 아닌지는 구분을 저희가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하느님이 계신 자리에서 양심불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자아의식에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양심불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상설 신부님께서 양심불을 말씀하실 때는 양심불은 우리 인성 안에 천성으로 씨앗이 주어졌다. 양심불이 씨앗이 주어졌다. 근데 양심불은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심불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성장시키는데 아까 그 세 가지 인성 구조, 자의식의 구조가 아니라 인성의 구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 융의 이론하고 비슷하고 또 우리 창솔 신부님 이론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아, 의식 세계, 자아 혹은 의식 세계, 가운데는 무의식, 밑에는 핵심, 셀프라고 대문자로 썼죠. 이 핵에는 하느님, 영성, 하느님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칼로 잘라서 하듯이 그렇게 세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틀이에요.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틀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창설 신부님께서 양심불은 이성의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그러면 일단은 자아에 있는 거예요. 네, 굳이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우선 가장 많이 작용하는 거는 이성, 자아,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누차 강조했죠. 무아라고 그래서 자아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아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 네, 자아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아 안에 있는 양심불인데 이 양심불은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예요. 이 양심불은 성령의 불, 그 다음에 내면에서 나오는 신성에서 올라오는 불, 소리의 언어. 그래서 이성의 중요한 작용이지만 자아의 중요한 작용이지만 그 심지가 하늘부터 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하느님 자리까지
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성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이성 침묵이라고 말하잖아요, 사계를. 그래서 양심불은 선생님이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아주 심리학적으로도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성 작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과 사리 판단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게 묵상에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맞죠, 선생님,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성이 감성과 지성과 의성과 영성에서 그 이성 부분을 계속 우리가 수련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야 되니까 판단 기준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녀님 감사합니다. 예, 지리자는 만족하셨나요? 응답에? 네, 네, 네. 질문 더 하셔도 돼요. 네. 더 시간. 이렇게 추가되는 질문을 거기에서 덧붙여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예, 그럼 세 번째 지리자 유종의 바울라 부지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유정의 계세요? 바울라입니다. 네, 네, 손을 저는 들어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부지역장님, 부지역장님 손을 들어주세요. 어느 분인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연피정에서 수녀님 강의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집에서 하기 때문에 피정이 대강대강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가서 피정하는 것보다 더 저는 힘이 들었어요. 더 힘이 들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또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창설 신부님의 그 영성에 제가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부분을 제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 대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거는 그 4강의 극기의 여정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시원하게는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수녀님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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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 침묵이라는 거는 침묵은 그냥 상징 언어예요. 상징 언어. 상설신부님 말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 말하기 싫어도 말하는 게 침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침묵은 말 안 하는 것이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을 우리 말로 잘 풀이된 거는 돌봄. 침묵을 돌봄으로 하면 돌봄. 저는 챙김. 제가 챙김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챙기고 양심불을 챙기고 사욕을 챙기고 우리의 언사행위를 챙기고 우리 몸가짐을 챙기고 자유의지를 챙기고 이렇게 완도고개에서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거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해롭게 되는 거, 자기가 망가지는 거, 자기가 상처 입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뜻이잖아요. 자기를 챙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도고개에서는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챙김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죠. 자기를 챙기는 거. 우리가 남은 잘 돌보잖아요. 남 돌보고 희생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상설신부님께서 자기를 잘 챙김하려면은 우선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우리가 자식들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못났건 잘났건 뭐 어떻게 생겼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챙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완도고개는. 속 시원한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로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는 거, 또 내가 나의 몸가짐, 나의 마음, 그다음에 자유의지, 양심불, 사욕, 이런 거 5가지, 만도국에 이 5가지를 잘 챙기고 돌보라는 의미죠.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수연님 강의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해한 방법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침묵을 잘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새롭게 정말 새로운 해석으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아, 침묵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 그러니까 침묵은 수연님은 챙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아차림이라는 의미로 딱 다가왔거든요. 알아차림.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내 의식을 바라보고 침묵 속에 내 의식을 바라보고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그 알아차림으로써 성찰이 되잖아요. 성찰이 돼서 거기에서 내가 물리쳐야 될 것과 정말 내 참 자아를 잘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의식 성찰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의식 성찰하면서 알아차려서 그것으로서 나를 길러가는 것. 이것이 이제 수연이 말씀하시는 그런 침묵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숙되게 참 자아를 길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도록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하고. 네. 이제 구원을 하면은 우리가 내적 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자각하는 거. 자각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가. 남이 아니라 얼마나 내 자신을 자각하는가에 따라서 영성의 질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알아차림은 점성정신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정신, 침묵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점성정신에서 알아차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린 거에 의해서 나를 돌보는 거. 예, 이것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네. 돌보는가 아니면 챙기는가.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저희 창설시민님께서 끝기도 때 저희가 15분 또 낮기도 때 15분 성찰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금에 와서도 우리 수도원에서도 더 그걸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런 알아차림 또 침묵 속의 나를 알아차려서 잘 성찰해서 나를 키워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수도회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인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바울라 부지역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4번째 질의자는 신동희 빈센트 형제님 다시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질의해 주세요. 네, 제 질문은 지금 말씀하신 알아차림,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이었었거든요. 예.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를 알아차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 예, 자기. 그러니까 자아가 그러면 아니라 자기. 그러면 자기 전존재죠. 전존재. 네, 모든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떠한 무엇을 알아차리는 건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가 잘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림은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알아차림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아까 강의 시간에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만약에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모든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만약에 자아를 안다는 자체는, 내 자아를 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 그거를 아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게 사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벗어 던지기 위해 우리가, 그, 여정을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이 과연 내가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우리 그 기독교 뿐만이 아니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특히 불교에서 제일 알아차림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불교에서 알아차림은 특히 제가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명상, 사마타 명상 이런 명상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윗바사나 명상은 특히 이 알아차림을 위한 훈련이에요. 알아차림.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꼈다는 자체, 안경 끼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누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냐면은 어렸을 때 고정된 틀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학령기 이전에 이전에 이 성격이라는 틀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하고 어렸을 때 생긴 틀로 사물을 봐요. 모든 인사물 현상. 그 틀로 하느님을 보고, 그 틀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틀로 인사물 현상을 보고, 그 틀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이 틀을 결국은 허물자는 건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틀을 허무는 건데, 그 알아차림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점성정신으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몰두해 있으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어렵고 지금 인사물 현상 돌아가는 거에 알아차림하기가 어려워요. 알아차리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인사물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 더 큰 거는 하느님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이 모든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경 벗어버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빈 마음. 분심, 잡념 물리치고 누가 아침에 나에게 나쁜 소리 했다. 그럼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며칠씩 그 감정에 머물러요. 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그 분심, 나의 생각은 나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은 나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은 나가 아니에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뭐는 다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는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길은 창설신문이 가르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하면은 내 잡념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빈 그릇이어야 하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우선은 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모든 사람, 하느님, 인사물 현상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창설신부님은. 분심 잡념 없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질문하신 분. 김선재 질문하신 선생님. 네. 설명을 하라고요? 예. 아니, 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이해를 궁금한지. 하시나?
네, 설명은 다 된 것 같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분신잡념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를 하면서도 분신잡념이 자꾸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든가 뭐 만약에 알아차림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갖고요. 생각을 말로 잘 표현이 안 돼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알아차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알아차렸다고 하면 이미 대월을 넘어서 면역무아의 단계에 가야지 알아차림이 완전한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그 알아차림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끝 단계까지 간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알아차림을 통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는 버겁고 힘든 여정이 아닌가?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용기 없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알아차림이 시작이라고 하면 알아차림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알아차리는 건지,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육체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 진짜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무아라는 그 단계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또 용기 없는 또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마음이 복잡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알아차림이라는 거 보세요. 이것도 성장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알아차리면 벌써 다 도통한 거 아니냐. 도통한 거에서 어떻게 시작하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리는데, 알아차림의 눈은 성장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보는 거하고, 점점 자라면서 그 의식이 열리는 거. 저기 눈이라는 거는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넓어지고 수련하면 할수록 의식이 넓어지고 의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거는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요만큼밖에 볼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만큼 의식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크면 더 있고 완벽하게 할 때는 진짜 완벽하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하느님하고 일치하지 않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일치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의식의 눈, 알아차림이라는 그 의식의 눈도 성장하는 거다. 수련하면서 하는 거다. 그런 거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알아차림의 대상은 나의 모든 거예요. 나의 모든 거.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내 안에 일어나는 사고방식,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나, 나는 어떤 핵심 감정을 가졌나, 나는 어떤 습관이 있나, 나는 어떤 성격인가,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모든 것이 알아차림의 대상이죠. 의식이 넓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요만큼 알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알아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많이 비울수록, 그러니까 분심, 잡념을 비울수록, 자기 감정을 비워낼수록,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차리는 거죠. 네, 수연님 아주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그냥 보편적인 언어로 하면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수연님? 깨달음이에요. 깨어 있어야 알아차림이 잘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알아차리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알아차리려면 뭔가 깨져나가야 되죠. 근데 깨져나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적인 시각, 고정적인 생각, 고정적인 생활 방식이 깨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삶을 바라볼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의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도 내가 공유하려고 좀 노력해 보는 것. 그러니까 문을 열어가는 거죠. 그를 향해서. 그것과 같이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느님을 경청하는 것. 하느님께. 하느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을 내가 알아듣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서 하느님을 경청하는 것.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수녀 같은 경우에도 밥을 하나 먹어도 어떤 수녀는 보리밥을 줘, 어떤 수녀는 하얀 밥을 줘,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얀 밥만 먹는 사람은 왜 보리밥을 먹는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보리밥을 먹는 사람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범주가 좀 늘어나요. 아, 쌀밥도 좋고 보리밥도 좋은 거구나. 이렇게 어떤 그런 식생활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이해할 때 아우, 저 사람이 왜 꼭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고정관념에서 왜 그분이 저렇게 하실까? 라는 걸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청 있잖아요. 어떤 존재에 대한 경청, 하느님 존재에 대한 경청,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졌던 고정된 조그만 안경이 자꾸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수연이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알아차리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게 필요한데 경청함으로써 고정된 안경을 내가 벗어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수연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 감사드립니다. 수연님. 예,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빈센트 형제님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최영욱 다마소 지역장님 질문이십니다. 네, 제 얘기가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처음 여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와이파이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다시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좀 혼선이 있어서 제 화면도 안 나오고 뭐 그러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수라든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네요. 수녀님이 우리 통합 영성, 그러니까 통합 신비에 대한 부분을 책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생소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들었던 내용하고 이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처음에 우리가 면역무화를 그 단어를 들을 때 이 무슨 말인가 아무리 듣고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아.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귀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합 신비 이론, 그러니까 통합 영성에 대한 부분도 뭐 제가 책을 읽고 또 수녀님 얘기도 듣고 또 자꾸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쉽게 귀에 익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수녀님 이렇게 어렵게 자리가 돼서 통합 영성, 통합 신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회원들이 쉽게 또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물론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통합 영성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솔신부님 영성 전체에 대해서 쉽게 너무 네. 광활한 광범위한 네, 질문이 질문이 돼서 너무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제가 줄여볼게요. 예. 근데 먼저 이제 그 점성정신에서 먼저 점성정신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일상 안에서 일상의 내 모든 것 내가 일상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 거기에 그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하고 정성껏 하라는 그 뒷면에 그 우리가 노리는 거는 창설 신부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빈 마음. 우리가 나에 꽉 차 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뭐 이런 거에 꽉 차 있으면은 알아차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 점성정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일하고 일상하고 영성하고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아니면 놀면서 밥 먹으면서 뭐 칫솔질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빈 마음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점성정신의 핵심이죠. 빈 마음이 돼야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 마음이 돼야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발전을 많이 하죠. 자각하니까.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점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침묵인데, 그 침묵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보는 거예요. 자기 돌봄, 자기 챙기는 거. 자기 모든 걸 챙기는 거예요. 예. 침묵, 그 쉽죠. 아주 침묵. 자기 모든 사원의 행위.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자기 사고, 자기 그 사욕, 자기 자유의지 이런 거를 다 챙기마라.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점점 침묵, 대월인데 대월은 그야말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성 침묵만 하면 돼요. 대월부터는 성령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신부님이 별로 할 게 없다 우리는. 제절로 되는 거 제절로.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점성 침묵이에요. 대월은 이제 하느님하고 만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느님하고 같이 지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면역모아 할 일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면역모아는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우리는 준비만 하는 거죠. 점성과 침묵으로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다든가 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신비영성 통합이라는 말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아까 첫째로 그 동양 창설신부님이 동양에 특히 불교하고 유교 이 불교하고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 명상이 있어요. 명성, 알아차림, 자각 명상.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명상하는 거. 이거 우리 창설신부님 점성정신에 갖고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동양과 서양에 통합했다. 그 통합의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일상과 명상이나 기도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놀면서 그냥 명상으로 그것이 다 그냥 하나의 명상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명상 따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할더라도 그 명상과 일상을 통합했어요. 그 다음에 창설신부님이 어떤 통합을 했냐면은 창설신부님이 노래를 많이 지으셨어요. 노래 작곡도 하고 작사를 하셨는데 그 노래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아시면 여러분 그 노래 배우셨죠? 묵상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그 노래 안에 창설신부님 영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설신부님의 그 깊은 영성과 철학과 예술을 통합했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한 그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은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의 그 밑바닥에 남성과 여성의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로 존재하고 나는 여자로 존재해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남성도 아니고 하느님은 여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연인이 되려면 하느님의 짝이 되려면은 남성이라는 틀도 벗어나고 여성이라는 경계도 허물어야 돼요. 그걸 통합해야 하느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 신성의 자리 바로 그 문턱에 남성성과 여성성 아니무스 아니마를 통합하라는 통합하는 그런 그 융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창설 신부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점성정신은 여성성이 강조돼요.
점성 정신은 여성성이 강조되고 침묵에서는 남성성이 강조돼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거, 양심불 뭐 이런 거 남성성이 강조돼요. 대월 단계에서는 점성, 침묵, 대월이잖아요. 대월에서는 이 남성성, 여성성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런 통합.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과 공동체를 형제를 강조함으로 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합하는 그런 통합적인 그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면역무아. 면역무아는 뭐예요? 하느님이 빵으로 오는 거예요. 성체. 하느님이 하느님을 포기하고 빵으로 오시는 거예요. 빵, 물질. 그래서 물질과 하느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체. 그렇죠? 예. 그 물질과 하느님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점처럼 작아져라. 점처럼 보이지 않아도 된다. 하느님이 점이니까. 예. 그래서 점성정신에서 그 점이라는 거는 상징어예요. 만물의 최소 단위.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만물의 최소 단위를 뭐 쿼터라고 하는데 예, 어떻든 그 만물의 최소 단위를 일컫는 정신이에요. 점성정신은. 점은 보이지만 그 최소 단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점성정신의 그 면역무아는 뭐예요? 물질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 영성이죠. 그래서 통합신비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가 맨 마지막에 왜 5 그 영성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맨 마지막 단계. 그 처음에는 그 대월산의 비유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초 단계로서 점성, 그다음에 산을 올라가는 단계는 대월, 즉 침묵, 그다음에 산 정상은 대월 단계, 그다음에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단계, 점처럼 없어지는 단계, 내려가는 단계, 그다음에 내려가서 바다와 만나는 단계.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 제가 과일 예를 들었죠. 과일이 그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면은 과일은 떨어지거나 사람들한테 먹히죠. 과일이 없어져요. 무화가 돼요. 과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 과일이 없어집니다. 예. 우리와 하나가 돼요. 우리가 먹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화라는 개념은 점성 침묵 단계에서 무화를 주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점성 침묵 단계는 유아예요. 유아.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튼튼하게 하고 자기 인성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에 대월 단계에서부터 무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무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통합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아와 무의식과 그 하느님의 영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영성이기 때문에 통합신비 영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럼 뭐 같은 말의 반복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무화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면역무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목적은 똑같다. 목적은 같은데 우리 각자가 또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길이 우리 각자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길을 통해서 또 가야 되는 길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요. 예, 되셨습니까? 예, 또 이제 우리가 보랏빛 영성 이 책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보랏빛 영성 이 책을 또 다 보시면 수연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뭔지를 좀 더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잘 다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도 안 된 여러분이 이메일로 수연님께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으십니다. 예, 네, 제가 메일 예, 카톡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수연님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럼 다음에
담화소 지역장님, 최용욱 담화 지역장님의 감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지역장님. 네, 스님께서 이렇게 아마 저희는 이틀 동안 들었지만 아마 준비하신 거는 2개월이 넘게, 1개월 넘게 준비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했는지는 각자 뭐 생각하겠지만 또 듣고 우리가 그 기록들을 듣고 또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연피증을 마침으로써 많은 회원들이 도파민이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적이고 또 새로운 체험으로 비대면 화상 연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정말 행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에 우리 스님 감사드리고요. 또 지도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님의 영혼의 향기가 넘치도록 해주시는 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수녀님의 강의가 천국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네, 총무님 말씀하세요. 저 수녀님께 드리려고 꽃다발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꽃다발을 지금 하나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드려보세요. 아, 뭐가 나오는 모양인데, 영상이?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예쁩니다. 릴리, 네, 장미, 반갑습니다. 해바라기. 보라색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카란다인가. 네, 너무 좋죠? 꽃다발이?